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로 여겨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밝힌 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은 바울의 이런 주장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결코 이방인과 동일한 취급을 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특별함, 차별성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시작,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므로 복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이라고 칭함으로써 여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역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설명을 해야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반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설명이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고 또 거룩한 행위를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이방인들과는 매우 구별된 모습이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최고봉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어떤 행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는 아직 율법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성품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의롭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어떤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 백성으로 삼으실 때 만약 사람의 행위와 의로움이 중요한 것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어떤 이유와 조건을 초월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목받고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여겨주시다의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정확한 뜻은 추정하여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추정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실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조건은 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한 만큼 삭스를 받는 것은 정당한 보수와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여기서 곧 율법을 지키는 행위자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당히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일을 하지 않는 자도 경건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대가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두세 증인을 불러 자신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다윗이 바울의 신학을 뒷받침하는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7절과 8절은 인용되어 있는 원래 시편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편의 찬송에서 이 수동태 동사들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게 됩니다.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모든 상황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신칭의일 것입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입니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에 갇혀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인가에 몰두하고 치우쳐 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교회를 위해 뭘 더 해야 하는가? 어떤 행위와 보여지는 사역들에 너무나 집중해 왔던 것이 우리의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거룩한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 수동태 동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죄가 용서받으며 하나님에 의해 너는 내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인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 가라 하신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길고 긴 고난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되어 살아냈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한 신학자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단지 예수를 따르기로 하는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해, 의로 여겨주심을 받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다 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이루어지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